반갑습니다. 저는 작은 형제회 김종 알로이시오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아이스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정의와 사회 전환을 위한 종교와 시민의 길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저희 천주교 가톨릭 사회교리 가운데 찬미 받으소서 책이라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붕괴, 기후 정의와 여러 가지 사회 전환을 위한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질문과 해답,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기계 시스템 장비가 좀 준비가 소홀한 관계로 오늘 유튜브 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소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질문이라든지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약 제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찬미받으소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여기 또 현장에 오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분 앉아 계십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또 한 20분, 30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알아봐야 될 내용이 가톨릭 교회, 여기 함께 계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찬미 받으소서 책,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쓰신 책도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르침 가운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과 관련된 문제, 교회가 어떻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종의 사회교리, 소셜 덕트린 혹은 요즘에는 소셜 티칭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가톨릭 교회 사회교리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아주 구속력 있는 내용이 바로 공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교종 프란시스코 교황님이라든지 주교님이라든지 혼자나 어떠한 공동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교님들, 그래서 교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의 어르신들이 함께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의회를 열고 콘실리움이라고 하는데요. 공의회를 열고 공의회에서 모든 사회적인 교리라든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황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황님들의 회칙과 문헌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가 되고 또한 교황청 문헌을 바탕으로 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톨릭 교회의 본격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죠. 사회교리가 어떤 하나의 또 다른 교리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회교리가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교리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교리는 이 교종의 일반적인 교도권을 통해서 나오는 교회의 가르침, 유럽권에 있는 교회에서는 소셜 독트린,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소셜 티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톨릭 교회 사회교리는 사회 회칙들, 사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 교리와는 달리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발전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경전을 이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너무나 추상적이고 넓은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을 이웃 사랑,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상황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해석,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의 가톨릭의 가르침 약간씩 변화되고 달라지고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정의 사회 배칙은 그 권위가 인정되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교황 내 교황의 가르침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황님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여기 계신 분들도 가톨릭 교회 신자분이라고 했을 때 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있지만 해석하는 방향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찬미받아서 회칙 들어가기 전에 사실 회칙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혹시나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가톨릭 신자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테지만 다른 종교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 문제는 우리 가톨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큰 공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공의회이기 때문에 사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이 문헌 때문에 사실은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의회 문헌 2,500명이 되는 전 세계 주교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교님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까지 합치면 5,000명, 주변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년에 걸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인 결정을 했던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의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공의회 문헌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많은 신부님들이 이 문헌이 되게 두껍고 어렵기 때문에 신자분들한테 알리지 않았던 그런 탓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모르고 옛날 중세시대 때 신앙관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공의의 문헌을 저는 지금 아직도 이 공의의 문헌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의의 문헌 중요하고 여기에서 나온 책이 바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간추린 사회 교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티칸 공의의 문헌 4개의 헌장과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같이 나눔의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정,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최근에 2013년도에 복음의 기쁨, 그리고 2015년도 찬미 받으소서, 2020년도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을 사회 교리를 반포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이 바로 2015년도 찬미 받으소서 회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찬미 받으소서 회칙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암울하고 힘든 어둠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후붕괴 시대 때 그 말마디만 들으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 라우다레, 찬미하다, praise be to you. 가장 존칭, 흠숭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초월자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내용으로 이 회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이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찬미라는 흠숭, 찬양, 네, 그래서 감사,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둠의 시기, 팬데믹 시기, 그리고 이주민과 기후 붕괴의 시기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회칙의 의의는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언급된 교황 회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라든지 정치인, 환경운동가, 국제기구 등등 네, 많이 알려진 것이죠. 역대 교황들의 회칙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환경 생태 문제만을 다룬 첫 번째 회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교황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 회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회칙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서비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구속력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역대 교종들과 교황청 문헌만이 아니라 과학 연구물, 지역 교회의 문헌, 신학, 철학 연구물, 그리스도교 문헌 참조와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책을 교황님의 문헌을 읽는 수신인은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이에서 공동의 집에 거주하는 모든이 우리 인류 모든 피조물, 종교인들, 시민사회 모든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찬미바투스 이 교황님의 회칙의 연속성과 발전성입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프란시스코 교종이 특별히 혼자서 2015년도에 통합 생태론 찬미바투스 회칙에 나와 있는 생태론적 가르침을 갑자기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 교황인 때부터 시작해서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현대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이 회칙 안에서 통합적으로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생태 위기에 대한 진단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나친 기술 중심적 경제, 인간 중심주의, 소비주의, 기술적인 패러다임,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이러한 진단에 이어서 통합 생태론이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통합 생태론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프란시스코 교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황인 때는 자연 생태론, 인간 생태론, 사회 생태론의 개념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생태론, 관계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자라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찬미바소서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읽기가 훨씬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찬미바소서의 구조와 내용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1장은 관찰, 이 시대 징표, 사회에 대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관찰하기라는 측면이고 2장부터 3장, 4장까지는 판단하기,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교회의 가르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5장과 6장에서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7장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기념하라라는 celebrate라는 부분이 바로 우리 전례, 기도와 관상, 영성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찬미바소서의 구조와 내용 1장부터 6장까지 이번 시간에 다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생태적 위기 해결을 위한 진단 혹은 방법 이러한 측면에서 극단적 기술 중심주의나 극단적 생태 중심주의의 방법론을 지향하고 모두를 포괄하는 중도적 방법을 60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60항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극단적 기술 중심주의 그리고 극단적 생태 중심주의. 이 단어 그대로 기술 중심주의, 인간이 무엇이든지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기술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측면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극단적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아주 암울한 회의적인 태도, 극단적 생태 중심주의, 자, 이러한 내용들을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창조의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떠한 윤리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지 알아보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장부터는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생태 위기의 주요 원인이 바로 기술 지배 패러다임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학의 필요가 중요하다. 생태 중심주의가 왜곡된 인간 중심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여러분들 찬미버스 책자를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항상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연이라고 하지 않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찬미받으소서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4장 통합생태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불교 신자분들도 앉아 계시는데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연기론이라든지 이제 이 개념은 많은 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13세기, 12세기 살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중세 시대 때 살았던 성 프란치스코가 800년 전에 이미 이 내용을 관계 중심의 신학, 관계 중심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좋아는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형님이라고 하고 누님인 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깊은 뜻을 내면화시키고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 달, 누님, 새, 피조물, 자연까지도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신화적인 차원에서 형제나 자매나 이제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창조 개념 안에서 피조물이 똑같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위아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교 하면 하이라르키에서 이제 위계 질서를 가장 많이 강조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황님, 추기경님, 주교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하는데 자 이런 것은 1962년도, 65년도 공의회에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1960년도에 이미. 무엇이 중요하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백성이다. 똑같은 백성이다. 수평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서는 위계 질서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 통합 생태론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라는 개념, 선이라는 개념,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진선미라고 하는 초월적인 하느님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가치, 철학적인 개념 자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서 강조하는 진선미,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하는 모든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미받으소서 회칙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장에 보면 접근법과 행동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행동 방식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지금 중동에 가셔서 그저께 또 레바논에 갔다 오시는데요.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 종교와 대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자연 피조물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가톨릭 교회 신자분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을 얻고 싶은 것이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가는데 많은 가톨릭 교회 신자분들이 1960년도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에 입교하고 세례를 받고 영성체를 모시고 신자가 된 사람들만이 그 안에서도 합당하게 착한 행실을 한 사람만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들이죠. 다른 종교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동식물들 아직도 지금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 종교 다원주의 그러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1960년대부터 가톨릭 교회는 다른 타 종교와 대화하기 시작하고 타 종교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 구원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개신교의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가 그래도 가장 진보했다라고 하지만 한국 감리교 변선한 목사님 30년 전에 파문당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다가 아직도 복권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진보적인 한국 개신교회라고 하더라도 구원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배타주의적이고 획일주의적이고 이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의 중요성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한다라는 것, 정치 색깔, 이념 색깔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한다라는 것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라우다토 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회칙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 종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기후위기 해결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체제 전환? 이념? 사회주의? 이런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새로운 생태적인 전환을 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는 이러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6장이 나와 있는데요. 6장에는 찬미받아서 구조와 내용 가운데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 영성입니다.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육은 지금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사실. 교육이 안 되면 행동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이 됐더라도 행동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과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영성이 있는지 여러분들 200항부터 보시면 생태적인 제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적 힘의 중요성, 생태적 회개, 공동체의 회개, 보편적 형제의 내적 평화, 돌봄의 문화. 지금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돌봄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알게 된 것이죠. 네, 공공 의료복지 지금 다 민영화, 규제 완화하면서 사라졌던 돌봄의 문화가 돌봄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돌봄이라든지 care for creation, 우리 지구를 돌본다라는 측면, 그리고 공동의 집이라는 단어, 이러한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가 1960년도, 70년도 남미 해방신학 때 나왔던 단어들이 대부분 여기에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는데요. 찬미받소서 구조와 내용 가운데 이제 6장 교육과 영성 가운데서도 이제 기념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찬미받소서 회칙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6장 교육과 영성 가운데서도 기념이라는 측면, celebrate라고 하는 우리 liturgy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톨릭교에서는 전례라고 볼 수 있죠. 전례, 성사,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비종교인들, 다른 종교인 분들도 이 기념한다라는 것, 전례, 성사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게 되면 이제 비신자들도 알아듣기 쉽게 이제 기도하는 믿음, 기도, 조금 더 나아가서 관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초월자와 인간이 만나는 초월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만 초월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 불교, 일반 평신도들, 종교 없는 분들도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의미, 지금 우리 살아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죽어서 어디 가게 될까? 왜 태어났나? 나는 누구인가?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더라도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초월적인 체험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미받아서 채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는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우리가 초월자를 체험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아시시 프란스코 성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지금 32분인데요. 8분 남았습니다. 8분 만에 우리 제가 따르고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인 여러분들, 혹시 이태리 성지순례나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제 좀 많이들 가고 계시는데요. 아시시 이태리 중부에 있는 피렌체 근처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 차를 다 세워놓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다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정말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를 할 수 있는 평화와 고요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딱 다녀왔어요, 사실. 그래서 참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요. 아시시 프란스코 성인이 가장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지 몇 가지 영성만 마무리를 하고,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아시시 성 프란스코의 영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적 관계입니다. 피조물의 상호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어렵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파견하신 성부의 아드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면서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안내해 주고 있는 성령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면서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그리스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라틴어는 사실 이제 군대 용어가 되게 많아요, 사실. 레지오라든지 꼬미숑이라든지 울트레아, 모든 것이 군대 개념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고 위계 질서적인. 하지만 그리스어는 되게 철학적이고 동사 변형이 많고 동사로서, 형용사로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새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그리스 저작거리 시장에 가면 시장에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철학이 아주 발달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그리스어 용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을 아주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학적인 내용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좋은 것을, 완전한 것을 끊임없이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령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내어준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가난의 상태가 바로 완전한 하느님을 드러낸다.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이 체험한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완전한 가난이다. 완전한 가난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태적 전환, 생태적인 지도,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초월자이신 하느님께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 누님인 달, 강, 바다, 나무 함부로 이용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관계, 피조물의 상호 연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너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 우주적 형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태론적 태도의 입장,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에서는 생태론적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는 지배 모델이었습니다. 도미니언, 성경에 나오는 듯이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 피조물을 지배하여라, 통치하여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지배하다, 통치하다. 하나의 인간이 중심으로 자연을 돌보고 다스린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스튜어십이라고 해서 관리자 모델.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착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나와 있죠. 스튜어십. 관리인, 청지기, 집사라고 하는 내용, 이 관리자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교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자연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이것이 지금 가톨릭 교회의 정통적인 생태론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찬미받으소서 회칙이라든지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 여기에서 더 나아가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단순히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자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델입니다. 혈족 모델, 여러분들 킨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혈족 모델, 혈연 관계, 하나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리자와 뭐 그런 이제 고용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느님의 백성이고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것이죠. 불교 신자나 가톨릭 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주적 형제애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애, 프라터니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1960년도, 70년도 교육받으신 분들은 우리 어땠습니까? 프랑스 혁명 때 이야기했던 구호가 자유, 평등, 박애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박애라는 표현이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유, 평등, 이태리어나 불어, 영어에서는 프라터니티입니다. 프라터니티. 형제적 관계, 우애, 연대, 오히려 솔리다리티, 협력, 연대하는 것이 더 가까운 단어이죠. 하지만 넓은 사랑의 관념에서 아마 박정희 정권 때 서로 연대하지 말라고 아마 박애라는 측면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주적 형제, 모든 사람들의 형제도 맞지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고 혈족 관계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프라터니티, 형제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조물을 통한 관상의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초월자와의 만남, 이 내용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무상성과 감사라는 것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개념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여기 불교 신자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관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이
어떠한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개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동조합 운동도 여기에서 저희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공유경제, 시민경제, 경제 개념도 이 집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린다라는 개념도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고 협력하고 공유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지금 뭐 생태경제, 시민경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협동조합 개념도 삼위일체 관계 개념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3시 40분입니다. 네, 시간이 잘 지켜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혹시 채팅창에 질문 있는지 봐야겠는데요. 네. 아마 질문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질문을 이제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 많지만 지금 40분 안에 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찬미 받으소서 회치 보시면 제가 3번째 나와 있는 구조에 대해서 구조와 내용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저도 지금 공부하면 할수록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공유의 문헌을 지금 새롭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지금 침침하지 않으시면 침침하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 보시면 가톨릭 아닌 신자분들은 좀 쉽지 않겠지만 가톨릭 신자분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가르치지 않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 찬미받으소서의 구조와 내용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면 이렇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1장은 관찰, 그리고 2장, 3장, 4장은 판단이고 5장, 6장은 행동, 네,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은 기념하다, 기도와 관상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평화방송이라든지 신부님들, 수녀님들 혹은 강사분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머릿말에 서론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성경 말씀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혹은 교황 프란치스코라든지 교회의 가르침을 먼저 1장에 제시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교회의 가르침인가요?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 관찰 부분, 1장에 나와 있는 지금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조천호 박사님 전 국립과학 기상원의 조천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요. 1장 부분을 조천호 박사님이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과학자분들, 세계 유수의 과학자분들이 이 1장을 함께 집필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과학자분들은 되게 자부심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1장 부분이 중요하고 이 구조 전체를 봤을 때 이 시대 징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1970년도, 80년도 해방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해방신학자들이 먼저 사용한 건 아니지만 사회 분석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관찰, 판단, 행동에 있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경이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의 내용이 일장이 아니라 이 시대 징표를 먼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열린 자세로 지금 이 세상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 여러분들 뭐 지금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항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나요? 개신교죠.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항상 교리적인 대치, 교리적인 상황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중심이다.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모든 것을
수세적인 입장에서 교리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가톨교회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960년대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서는 세상과 대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의지가 아직도 가톨릭 교회 신자들, 특히나 성직자, 수도자들도 타 종교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 정도로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 판단, 행동 1장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2장, 3장, 4장부터는 신학자들이 이 시대를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프란스코 교황님은 역대 교황님들의 문헌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 내용을 쓰신 것이다. 아주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오래전에 봤던 네. 내용들 60년대 가톨릭의 변화 과정들 가톨릭의 변화 과정들. 네. 2, 30년 전 봤던 여러 기억이 비교적인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는지 네.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비교 종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동양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된 거지만 서양으로 갔다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 설명을 제가 지금은 다 못 드리지만 제 비교 종교적인 측면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지만 가톨릭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처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람어를 써던 그쪽 히랍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것이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로마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하는 스테이시아인데 뭐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많은 그 그리스도교 신자 어디로 흩어지게 됐냐면 그 아프리카 북부 그러니까 그리스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 북부라든지 그리고 터키라든지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6, 70인 번역이라고 그리스어로 처음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 고대 근동 안에 있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2세기, 3세기. 보통 우리 그리스도교 철학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리가 정립된 시기는 4세기, 5세기, 3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세기, 5세기까지 딱 정립이 됩니다. 모든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정립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역사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 가톨릭 교회만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스라엘 율법 아주 율법 정신이 있죠. 법 중심 그 이스라엘 율법과 로마 법이 만나게 됩니다. 로마 법,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과 서방 가운데 서방 가톨릭 교회 로마 법이 나타나게 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한국까지 또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했던 1517년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루터의 종교개혁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톨릭 교회, 서방 가톨릭 교회, 동방 가톨릭 교회의 역사가 있고 또 종교개혁, 개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법 중심, 율법 중심, 아주 시스테마틱한 그러한 내용을 강조를 한다면 동방 가톨릭 교회는 동방 교회는 이 영적인 것, 초월적인 하나의 체험, 신비적인 내용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문서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개인적인 체험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법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고 질서 중심이고 위계 질서라든지 예식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든지 영적인 체험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해요.
되게 약합니다. 네. 그래서 대성불교, 소승불교의 개념이 제가 명확하게는 잘은 모르겠지만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진보한 지금 개혁적인 공의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개신교는 오히려 종교개혁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개신교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가톨릭, 개신교, 동방교회 할 것 없이 이것이 진보했다가 또 보수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흐름을 종교사적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진보적인 패러다임으로 교회법이라든지 공의회라든지 가르침이 가고 있어요. 근데 신자들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신부님들이 안 가르칩니다. 못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민감한 부분이 되게 많고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도 할 수 있도록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지 않죠, 사실. 그런 내용, 종교다원주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지금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종교사적으로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태적인 찬미받아서 회칙이 그 중심에 딱 있는 것이죠. 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종교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톨릭 교회는 사실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만 너무나 예수 천국 불신지역 개신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똑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가르침은 엄청나게 진보적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나 줌으로 채팅하실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민윤혜경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뭘 또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데,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네, 우리 이화호 선생님도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은 아니고 네. 어떤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주체 뭐 네. 경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기계 장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질문 잘 못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채팅방에 올렸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질문하신 내용은 그 제가 생태적인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통치 모델, 지배 모델을 그리고 인간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관리자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스튜어십이라고 하는 관리자 모델에서 이제 혈족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생태적인 전환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도 잘 모르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의아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단순히 기후위기, 생태위기, 환경위기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가톨릭 교회에 몸담고 있는 수도자로서 성직자로서 바라볼 때는 이 문제는 저희는 위기, 환경위기, 기후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위기, 신학의 위기, 신앙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느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구원론, 하나의 가톨릭 교회의 용어 같지만 가톨릭 교회의 종교개혁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개신교, 가톨릭 교회 엄청난 많은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우리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교회에 입교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관점이 되게 강합니다. 이렇게 성직자 수도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 내용이죠. 사실. 하지만 성사라는 개념 자체가 또 중요하고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도 대화, 종교다원주의적인 측면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이야기는 전혀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프란시스코 성인이 태양 형님, 누님인 달 듣기엔 좋죠. 하지만 상당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다원주의로 빠질 수 있는 범신론으로 빠질 수 있는
범신론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태양이 신이 될 수 있고 나무가 신이 될 수 있고 자, 이러한 것을 되게 경계시하기 때문에 앞서 종교사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가톨릭교회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금 신천지처럼 신천지를 예사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단 종교긴 하지만 엄청나게 성령이라든지 체험을 중요시하는 종교 집단이에요. 이만희, 교주, 나는 제2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다. 내 말을 믿어라. 예, 하나의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다라는 체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비적인 측면이.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비적인 체험, 개인적인 체험, 하느님을 만났어요. 성모님을 만났어요. 이런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 되게 진저리를 느낍니다.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정통적인 가르침 외에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구원을 받아야 되는 협소한 개념 위에는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종교 간 대화? 쉽지 않죠. 비교 종교?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 교리?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프란스코 성인께서는 800년 전에 이미 몸으로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프란스코 성인도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프란스코 성인은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그대로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생태적인 전환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분들이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주제들이 많아요. 사실 형제라고 하는 프라터니티, 프렌십 이제 이런 내용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파벌티라고 우리는 이제 빈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난 정신, 보편적 가난, 복음적 가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 이 프란스칸들 용어인 것이 사실 형제라든지 가난 이 용어들이 사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요구이고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사실. 살아가지 않으면 회칙만 가지고 떠들어대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신부님들, 주교님들이 엄청 노력하셔야겠어요. 가톨릭이 그렇게 엄청나게 교리적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신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내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회칙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의 기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다시 저는 지금 1장, 2장, 3장 4개의 문헌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일어났습니다. 네. 공의회 문헌, 콘실룸이라고 하는 시노드, 콘실룸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신부님들이 이 내용을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기도 하고 민감한 내용의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사회적 우애를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 없이는 개인적인 구원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나만 구원, 세례받은 사람만 구원,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는 경제 제도, 정치의 제도 변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정치 참여까지도 이야기하고 잘못된 정치인이 있고 의제가 있으면 반드시 저항하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치 경제 문제의 내용을 강론대에서 이야기하실 신부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 네.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이러한 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가르침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있느냐? 없다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13세기 아시지 성 프란치스코는 당시에 편지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지금 교황님도 편지를 쓰지만 편지를 엄청나게 썼어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네. 정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니네들 그렇게 살지 마라. 회개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정치 제도에 대해서, 경제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신부님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신자분들도 있지만 신부님들이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뭐 처자식이 있습니까? 뭐 정직 면직 각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은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공부가 재미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한자 한자 하느님의 백성 모든 형제들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 가톨릭 교회의 용어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른 종교하고도 접촉 부분이 교집합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죽을 때까지 많은 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책만 보시면 돼요, 사실. 네. 네. 그래서 한 가지 질문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지배 통치 모델, 관리자 모델, 말씀 신학, 신앙의 위기, 단순히 기후 환경 위기의 측면이 아니라 지평이 넓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톨릭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구원, 믿음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범신론, 프란시스코 성인은 몸으로서 800년 전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다음 강의로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대한 정치 사회적 해석 마련해 주세요. 강의를 또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내용은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왜냐하면 이 그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 종교 자유라는 부분도 있어요. 다른 비그리스도교인들과의 대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1920, 60년대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중심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명확한 신학적인 노선이 있었지만 이제 종교 자유라는 측면 뭐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이겠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에서 구원에 관해서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익명의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천명을 했어요. 감리교에서는 지금 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하지만 제가 우리 수도원에 있지만 수도원에 있는 수사님들 물어보면 몇 프로나 이것을 동의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 근본주의, 배타주의, 획일주의적인 입장에서 다 가르쳐요, 사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는, 이 문제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대화의 차원. 종교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데, 시민사회하고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이 기후위기 문제, 환경 위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위기의 문제이고 말씀 위기이고 신학 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대화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어려운 상황, 저도 스터디 공부 모임 한 3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호 선생님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네.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문제 핵심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말하자면, 그렇죠. 네, 지금 교황님께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것이 밑에 가톨릭 교회 신자분들, 본당에 있는 신자분들까지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신부를 만났는데 찬미 받으소서 책을 이야기를 했어요.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 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되게 엄격하고 법률주의 같이 율법주의 같이 되게 리버럴합니다. 교황님께서 주교님께서 이야기해도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이 본당 신부님들 열심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당 신부님들이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신부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신부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가톨릭 교회 프란시스코 교황님 한 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교황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톨릭 교회 되게 엄격한 것 같지만 뭐 이야기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권고사항이고 회칙이지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제일 평신도들까지 전달하기가 참으로 힘든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네. 그게 뭐냐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래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고 계신데 또 우리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 가톨릭 교회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눈에 보이지 않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신 하느님 예수님이 안 보이시지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영이라는 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안내하신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그것이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시민사회단체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사실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 하는 거 보면 뭐 작년에만 우리 탄소 배출 더 역대로 지금 제일 많이 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희망이 보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성령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차원에서 변화되고 있다. 느리지만 가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뿌지뿌지 될 거다. 네. 그런데 전 동의 안 하거든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면 흐지부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역대 교황님들의 문헌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뀔 때마다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성, 발전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유의 문헌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500명, 5,000명 교부들이 모여서 4년 동안 회의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어떻게 갈 거예요? 밥을 어떻게 먹었지? 그런 회의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공유의 문헌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실천하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우리의 역할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권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네, 감사 인사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볼까? 고맙습니다. 오셨는데요. 네, 찾아와 주시고 유튜브 시스템을 조금 더 장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잘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더 잘 들리고 여러분들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카타리나 자매님도 계시고 스티브 션, 정희민, 이경심 아기 아간나, 아이패드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계시는데요. 네. 아이스 네트워크 회원 모임으로 함께 진행되는 이 모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아마 다음 달에 또 되겠는데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가톨릭 교회 방식으로 네, 신자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서 강의 내용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관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삼위일체를 빼고 여러분들 종교를 안 가지신 분들은 관계성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성호경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